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과연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정말로 해결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계속 이번 달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신하는 기도, 또 만남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 또 자기 그 삶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 또 자기 전문성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기도. 오늘은 이제 오늘은 기도는 정말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현장에서 정말 현장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정말 나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해서 거기 그 성도님이 안 계셔서 거기 잠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좀 옆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저 어떻게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 사무실로 잠깐 가자고. 그래서 왜 나를 사무실로 가자고 그러나, 그래서 그 사무실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마실 거를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분 다니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혼자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 한마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게 다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은요, 자기 있는 얘기를 줄줄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교회 싫다든지 예수 안 믿는다든지 이제 그 사람이 상태가 확 드러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열면은 그 사람 반응이 딱 나와요. 그럼 그 사람 반응에 따라서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이 워낙 이게 딱 닫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 입을 딱 닫아놔 가지고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말만 하면은 쉬워요. 그냥 예수 믿느냐, 물건 사러 갔다가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분명히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그냥 이 대답도 해주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 그때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벌써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게 권사님,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구나. 근데 자기 자기 동생은 저 미얀마에 이 선교사로 가 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벌써 이제 믿음의 뿌리가 쭉 있는 거예요. 벌써 진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자기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진단이 다 나왔잖아요. 집에 자기 혼자 스스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자신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자신이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나가서 그냥 전도하려고 막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봐도 자기가 다 나와요. 어떤 사람 막 나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그런다. 아, 그거 아니로구나. 그러면 그냥 접어놓으면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접어놓으면 되거든요. 전도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맛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기도 속에서 왜 그 사람이요,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대요. 자기가 저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지금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꽝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왜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꽝입니다. 그냥 이게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다닌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과연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틀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게 중요하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받은 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래 다니다가 그분같이 그냥 교회 그만둔 거 아닙니까?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다닌 거죠.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죠. 밖에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이거 구원 받았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그 시작이 뭐냐? 내가 과연 구원받았느냐?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러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장로님인데 돈을 떼먹고 너무 이상하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요, 그거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교회당 다닌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 환경,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시장이 지자체 선거 하잖아요. 시장이 당선되면은요, 시장의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시장 당선도 안 됐는데 시장 당선된 것 같이 갔다가는 그거는 자기가 괜히 폼만 잡고 다닐 수 있는 거지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모든 문제는요,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만약 목사 가운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이 목사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2사도 중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목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교회 시끄러운 일이 이상한 신문에 요즘에 그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회에 이상한 그 목사 하나가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이 목사 가운데도 이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참 이게요. 저 인하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사 하나가 잘못됐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이런 목사가 하나 나와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게 될 겁니다. 뭐 구원 못 받은 목사라면은요.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이런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이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게, 그게 지금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목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구원 못 받은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쌍심지를 키고서 복음이고 뭐고 뭐 그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게 그 전에 말했던 꿈꾸는 목사, 꿈꾸는 그 사람을 내가 뭐 메시지가 쭉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메시지가 쭉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 포천인데요, 내가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래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포천을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시간표가 돼서 그런가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쭉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내가 쭉 갔죠. 갔더니 이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그 기도원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 원장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기도원에 그 말하자면 이제 모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복음과 전도 모르면은 목사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 생각 속에 결국은 뭐가 딱 들어차 있느냐, 기도원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 자기는 그 기도원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와야 자기가 거기에서 체면도 서고 뭔가 이 기도원이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 보고 말하냐, 와서 금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금식을 하는 거는 금식할 수도 있지, 그러나 금식은 할 때가 따로 있는 거다.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금식하고 몸부림치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몸부림칠 게 없다. 나는 내 길을 알고 있다. 내 길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미래를 금식 안 해도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예요. 저 미래가 궁금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길을 알고 있다니까요. 길을 모르니까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말은 못하고 왔어요. 네 구원 받았냐?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하고 왔어요. 그게 참, 이게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은 목사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이런 목사들이 많아서 복음과 상관없이 제가 추측하건대 틀림없이 이게 구원 못 받은 목사다. 복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파헤칩니다. 진짜 사람들이요, 교회도요, 문제가 나면은요, 복음과 이런 복음이 손상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막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구원 못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목사라면은 진짜 늘 그런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막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폼 잡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구원받은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진짜 구원받은 목사라면 내가 복음의 기스가 난다 그러면은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죠. 중직자가
진짜 복음이 귀중한 걸 안다 그러면은요, 복음의 기스가 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직자거든요. 모든 문제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장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구원받으면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그거는요 모든 것이 다 합의점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둘 다 물고 찢고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몇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쉬워요. 구원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신앙생활 왜 안 되냐? 구원 못 받으면 신앙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막 그냥 누구에게 끌려와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중직자 너무 어려워요. 구원 못 받은 목사 너무 어렵다니까요. 사실상 구원 못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날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죠. 내가 옛날에 장로 해봤다, 목사 해봤다, 그러고 그만뒀다니까요.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왜냐? 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가 구원 흉내 내는 거, 이거 엄청 힘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집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이렇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 오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요,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삶의 응답이 와요. 조금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들이면요, 금방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요. 1년이고 한 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교회 다닌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 오면 계속 잠만 자는 거라. 아니 내가 설교하기도 전에 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다가 잠이 오는 건 제가 잘못할 수 있지요. 말똥말똥하다가 잠이 오는 건 제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잠이 온다니, 이거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잘 모르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 18절에 그러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겠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자꾸 강조되겠죠. 복음보다 할례를 자꾸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보다 능력을 자꾸 강조하겠죠. 복음보다 사랑을 자꾸 강조하겠죠. 복음보다 평화를 자꾸 강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 땅에 거 있는 거 이게 부러운 게 아니죠.
우리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참 제가 포천에 갔다 오면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차 혼자 타고 오면서 진짜 감사하네. 내가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느냐 말이죠. 저 많은 목사들이 있고 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알고 있는 것과 가진 사람은 틀립니다.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그걸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진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건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게 들어간 게 딱 있으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참 하여튼 텅 비어서 그런지 좌우전에 그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가 들어와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누리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이 눈들이 열리는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제가 받게 됐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말만 해보세요. 예수 믿느냐 그 말 한마디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쭉 다 나와요. 그러면 자기 쭉 얘기하는데 그거 복음 몰라서 그래. 그럼 복음 얘기하고,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접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다.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전해줘도요, 이건 얼마든지 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입을 여세요. 그냥 하세요. 어떤 때는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말할까 말까 이래서 그래요. 그냥 주책 없이 하면 그냥 주책 없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주책 없이 그냥 가만히서 아이고 오직 그리스도네, 아이고 복음 몰라서 그래, 자꾸 얘기해봐요. 그럼 복음 뭔데 자꾸 복음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요. 자기가 뭔데 자꾸 복음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이 저기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들 신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자들 보고요, 아이고 그거 복음 모르네 막 얘기해봐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복음이 뭔데 그런다고요. 그때 복음 얘기해요. 근데요, 기분 나쁘면서도 자기가 생각해요. 내가 이게 복음 잘 모르는구나. 진짜 기분 나쁘면서도 그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맨날 기분 나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뒤에서 살살 기도하면서 도와줘요.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딱 열릴 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떤 때는 막 그냥 약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확 깨는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을 자기가 확 무너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은요, 이게 최고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최고의 지식이라고 바울이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유익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니까, 유익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음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에 자꾸, 요즘에 참 저는 염려스러워요.
이 복음이 자꾸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없어지면은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고통하는 시대가 와요. 그 사람들이 다 물질도 다 있고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식도 많고 다 괜찮은데 뭐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니까. 왜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볼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볼, 계시록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볼을 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이 땅에서. 그럼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자꾸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간다. 그러면은요, 그걸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전부 뭐라고 그러냐? 여기 18절에, 19절에 그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참 그렇죠. 자기 욕심에 쫙 끌려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은 뭐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꾸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은요, 비참해집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늘 그런 입장에서 늘 살아온 사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비참해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지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지나고 보면요, 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 사람 나중에 비참한 그 말로를 한번 보세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돈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저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움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그냥 많은 문제들이 더 생기잖아요.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관심이 틀려버려요. 바울은 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점으로 쫓아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늘 이 생각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크게 한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육신에 매여서 늘 고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보장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거 조금만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으라니까 또 무슨 막 돈이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얼마나 참 이걸 받고 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축복을 줬어요. 이런 배경을 누리는 기도, 이런 배경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뭐 하느냐면 현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죄자가 안 일어나고 전도가 안 되고 늘 그것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이런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이 결박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이 막 임하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가 먼저 앞서서 행하고 뒤에서 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의 천사가 앞서서 행하고 뒤에서 행하고, 그거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국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일어나서 저쪽에서 이쪽에 막 오고 가지 못하도록요, 밤새도록 거기에서 이 천사가요,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임마누엘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게 전달이 돼요. 자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로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보좌의 축복이요, 전도자들을 지킵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주었어요.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 현장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이런 전도 응답과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또 우리 삶을 치유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하늘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지교회가 뭐냐? 한 사람이 이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늘 배경을요, 이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그 지역에요, 전도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여러분에게 막 한탄을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아이고 참아봐. 참아보면은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답을 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아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현경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장모 목사님도 나오고 쭉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라. 그렇지, 다른 것을 인정해라. 서로 다른 건데 같은 게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야. 그래, 맞다. 목사님이 거기서 막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다 해결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해결 안 되는 거 있던데. 해결 안 돼서 막 그냥 헤어지고 막 이런, 나중에 지금 황혼 이혼들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애들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도 이제 자유부인 돼야 돼. 그래서 막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날 다 근사하게 상을 딱 차려가지고 착 하고 이별상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갈 길을 갑시다. 나도 이제는 자유부인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참아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전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참아가지고 됩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데 그걸 참아가지고 되느냐고요. 진짜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안 되죠. 진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가정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이 흑암 세력이 결박하지 않고는 그 안에서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문제가 없다. 그게 어찌 보면은요, 그게 악질일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바닥도 한번 쳐보고요. 그래, 그냥 가정도 막 완전히 막 위기 속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요. 그래, 인생이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축복이요. 그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축복이요.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어쩔 수 없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명이 보입니다.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면 그때부터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 문의 자꾸 보게 되고, 지속하려면 이게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지잖아요. 지교회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은요, 그 영혼들을 전도하면은 거기에 붙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가 되어져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과 이런 것들,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잠깐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도 그 사람이 교회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교회와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이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화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생아만 막 낳고 나마는 거예요. 가서 여기도 애 낳아놓고 저기도 애 낳아놓고 하나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지교회와 다락방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했지요. 경제도 따라오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도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 뭘 일심전심 지속합니까? 내가 일심전심 지속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뭘 하라는 겁니까? 시스템 3가지를 세우겠다. 말씀 시스템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또 뭐냐? 기도 시스템을 세우겠다. 전도 시스템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게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이 일에 진짜 하나님의 결대적인 계획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 전도 시스템에 내가 여기에 쓰임 받겠다. 하면 됩니다. 9시, 10시에 있는 복음 기초반, 내가 복음에 진짜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내가 딱 그 말씀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지교회 모임, 우리 장로님이 참 지교회를 계속 이렇게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곳에서 문을 열어놓고 쫙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문을 못 열면 내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같은 동일한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게 뭐 내가 무슨 은혜 받으려고 갑니까? 아니 내가 지교회 무슨 막 은혜 되면 안 가고 은혜 안 되면 안 가고 그렇습니까? 그게 지역이라는 걸 놓고 전체를 놓고 그곳에 딱 이 장을 열어놓고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줘야죠. 그게 그 시스템, 이걸 세우자.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전도는 되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는 그걸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자기 산업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많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무겁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다가요, 진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그걸 열어놓고요, 하늘 배경 누리는 기도를 쫙 하고 계세요.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곳에서 진짜 이 배경, 하늘 배경 누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네.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유아 마음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지금은 요즘에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저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걔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게 전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 일평생은요 완전히 보장하셔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내 산업 속에서 전도가 되어진다. 산업 속에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 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살았어. 네,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이걸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을 누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 배경으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하늘의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전도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